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그때 그 사람에게 왜 더 독하게 받아치지 못했나 하는 후회로 이불을 걷어차본 경험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마치 독화살과 같아서 그것을 쏜 사람은 멀쩡히 다리를 뻗고 자는데 정작 맞은 사람만이 고열에 시달리며 긴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복수를 꿈꿉니다. 나에게 상처 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잔인하며 상대방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복수는 따로 있습니다. 소리질러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고요하게 미소 짓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침묵과 미소가 최고의 복수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끓어오르는 화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수천 년 전 인도 부처님과 어느 성난 바라문의 대화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지역에는 아코사라는 이름의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엄격한 율법과 제사를 주관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자신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손상된다 싶으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가문에 속한 젊은 친척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출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코사는 격분했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고 전통을 이어야 할 젊은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걸식을 하는 수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부처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젊은이들을 홀려 가문을 망가뜨린다고 믿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코사는 곧장 중림정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칠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눈동자는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달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림정사에 도착한 아코사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앉아있는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았고 바람 없는 날의 촛불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아코사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저토록 태연하다니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코사는 다짜고짜 부처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문을 망치는 도적 같은 자야. 내가 무슨 성인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너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마나 다름없다. 내가 먹는 밥은 훔친 것이나 다름없고 내가 입은 옷은 거짓골과 다름없구나. 그의 입에서는 마치 하수구가 터진 것처럼 온갖 더럽고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몇몇은 분노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을 눈빛으로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아코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으며 그저 날뛰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 같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욕설을 퍼붓던 아코사는 숨이 차올라 헐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한 것처럼 힘이 빠지고 허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침묵에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같이 욕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며 달려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야 싸움이 되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을 텐데
부처님은 그저 고요한 산처럼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아코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차분하여 방금 전까지 폭풍우가 몰아치던 공간을 순식간에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의 집에도 가끔 손님들이 찾아오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아코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나는 명문가의 주인이다. 수많은 손님들이 내 집을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음식이나 다과를 내어놓기도 하는가? 아코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손님이 오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의다. 너 같은 거지와는 달리 우리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난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이여, 만약 그대가 손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 내놓았는데 그 손님이 배가 부르다거나 다른 이유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차려놓은 음식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아코사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 생각하며 즉각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내 것이 되지. 손님이 먹지 않았으니 주인인 내가 다시 거두어 드리거나 내 가족이 먹을 것이다. 그게 무슨 당연한 소리인가?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오늘 나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과 저주라는 음식을 차려 내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차려놓은 그 음식을 조금도 먹을 생각이 없다. 나는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대가 뱉어낸 그 모든 욕설과 저주는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손님이 받지 않은 음식이 주인의 차지가 되듯이 그대가 뱉은 그 모든 악담은 고스란히 그대에게 돌아가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번개처럼 아코사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뱉은 독이 상대방에게 닿지 않고 그대로 튕겨나와 자신의 입속으로, 자신의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다시 화를 내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일이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마음을 챙겨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그는 자신과 상대방 두 사람 모두를 치유하는 것이다. 아코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은 것과 같아서 그 침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욕설을 선물로 받지 않고 되돌려준 아코사 바라문의 일화입니다. 또 다른 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의 거리를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가 부처님의 뒤를 따라오며 흙을 뿌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불교에 귀의한 뒤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오해하여 부처님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을 모욕 주기 위해 가장 번화한 시장통에서 부처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처님의 얼굴에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침이 부처님의 맑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부처님을 시봉하던 안 한다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어찌 이런 모욕을 참으십니까? 제가 저 무례한 자를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안 한다는 왕족 출신이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 남자를 당장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안 한다는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옷자락으로 얼굴에 침을 닦아내시며 침을 뱉은 남자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습니까?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침을 맞으면 화를 내거나 때려야 하는데 이 사람은 마치 날씨를 묻듯이 다음 할 말을 묻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욕설과 분노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그 고요한 눈빛이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던 그 음성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뱉은 침은 말라버렸지만 자신의 영혼에 묻은 더러움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리고 그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부처님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날이 밝자마자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네. 남자는 절망했습니다. 부처님조차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에게 침을 뱉은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네. 그리고 어제 침을 맞았던 나 또한 이미 사라지고 없다네. 흐르는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매 순간 변하고 있다네. 지금 내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이 사람은 어제 그토록 분노에 차있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일어나시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만났을 뿐이네. 남자는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도 죄책감도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비유를 통해 분노의 위험성을 경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톱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흉악한 도적들이 와서 너희를 붙잡아 양손잡이가 달린 톱으로 너희의 팔과 다리를 자른다고 가정해보자.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만약 너희가 도적들을 향해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거나 입으로 나쁜 말을 뱉는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말라니 그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육체는 베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베어질 수 없다. 도적들이 너희의 몸을 해칠 수는 있어도 너희의 마음까지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도 자애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순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분노하는 순간 너희는 도적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고통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비유는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앙골리말라라는 살인마에 관한 것입니다. 앙골리말라는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에 속아 1000명의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려 했던 흉악한 살인귀였습니다. 그는 이미 999명을 죽였고 마지막 1명을 채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을 거니는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칼을 빼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기 서라. 멈추어라. 그는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던 그였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순식간에 따라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저 천천히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앙골리말라는 결국 걸음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수행자여, 멈추어라. 왜 멈추지 않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않은 것은 오직 그대뿐이다. 앙골리말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는 멈춰 서 있고 당신은 걷고 있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폭력을 멈추었고 타인을 향한 분노를 멈추었으며 탐욕과 어리석음을 멈추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멈추어 평화롭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살기를 멈추지 않았고 분노를 멈추지 않았으며 악업을 짓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 멈추지 않은 것은 그대다. 그 순간 앙골리말라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광기 어린 분노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엄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던 살인마조차 분노에 맞서지 않고 오직 자비와 지혜로 응대하는 부처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제석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석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추악하게 생긴 아수라 악마 하나가 천상의 궁전에 들어와 제석천의 옥좌에 떡하니 앉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흉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천상의 신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감히 저런 더러운 것이 옥좌에 앉다니. 당장 내려오지 못해? 신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할 때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수라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얼굴은 더욱 흉측해지며 힘이 점점 세지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공격하면 할수록 아수라는 더욱 거대해져서 나중에는 궁전 천장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이 아수라는 바로 분노를 먹고 자라는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낼수록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강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제석천이 돌아왔습니다. 거대해진 아수라를 본 제석천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꺼내는 대신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하게 아수라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왕이시여, 저의 누추한 자리에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제석천이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을 건네자 아수라의 몸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제석천은 계속해서 존경과 자비의 말을 건넸습니다. 차를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편히 쉬다 가십시오. 제석천이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할수록 아수라는 점점 작아지고 못생겼던 얼굴이 조금씩 순해지더니 결국에는 아주 작은 점이 되어 펑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다. 오직 분노하지 않음으로써만 분노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의 일화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나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숯불을 맨손으로 받아대 던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맞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던진 상대방은 또다시 불을 붙여 던질 것입니다.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으며 결국 남는 것은 제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숯불을 받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면 그 숯불은 상대방의 발치에 떨어져 그를 태우거나 스스로 식어버려 제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의 현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화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입을 다물고 우아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사적 반응을 멈추고 의도적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공격을 받으면 0.1초 만에 반격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누가 툭 건드린다고 왈칵 쏟아버리면 그것은 나의 주인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으로 멈춤 표지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딱 3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에게는 공포가 되고 나에게는 방패가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반격을 예상하고 잔뜩 긴장해 있는데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있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공격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당황하게 되고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낸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코사 바라문이 부처님의 침묵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거나 고장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나 침뱉은 남자를 보셨을 때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으로 보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 아픈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났거나 가정에서 불화가 있거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그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구나. 자신의 불행을 감당하지 못해 나에게 토해내고 있구나. 참 딱한 일이다. 이렇게 상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는 관찰자처럼 바라보면 분노 대신 묘한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미소는 비웃음이 아닙니다. 너의 불행이 나에게 옮겨붙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나는 너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고고한 승리의 미소입니다. 셋째, 나의 평온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참으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져주는 것 같다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톱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승자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흙탕물을 튀겼다고 해서 나까지 흙탕물에 뛰어들어 뒹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란듯이 평온하고 보란듯이 행복하고 보란듯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고 웃어넘길 때 상대방은 패배감을 느낍니다. 아, 내 독이 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차원에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칼을 쓰지 않고 이기는 것이며 피를 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와 싸우느라 허비하지 마십시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똥을 피할 때는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하기보다는 꽃을 피해 걷듯이 우아하게 사뿐하게 피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 똥을 밟지 않은 자신의 지혜로움에 미소 지으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려 한다면 아코사 바라문에게 던지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대가 차린 욕설이라는 밥상 나는 먹지 않겠소. 그러니 그 밥상은 도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입을 다물고 고요하게 웃으십시오. 그 침묵과 미소 속에 여러분의 존엄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처럼 밝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